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 읽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지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베드로는 그의 마지막을 목전에 두고 자신이 받은 또한 전한 복음의 보배로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 복음의 확실함과 진리됨을 자신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직접 보고 들은 목격자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증언했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교묘하게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며 자신을 포함한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다는 것이 그 증거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진짜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직접 보았다, 교묘하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사기꾼들도 거짓말을 하면서 진짜다라고 하는 걸요. 우리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제자들이 한 말들이 전한 복음이 사실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그들 모두 그 내용에 자신들이 선포한 복음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또 자신이 전한 복음을 포기하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일을 포기하면 살 수 있었고 베드로 또한 그렇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복음을 또 그 고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그 복음 때문에 그 고백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거짓말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누가 사실이 아닌 일에 생명을 바치겠습니까? 심지어 죽음 앞에서는 있는 사실도 없다고 하는 게 일방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일은 그들이 믿고 전한 복음이 거짓말이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순교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순교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순교는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만 하는 겁니다. 두렵고 겁이 나는데 이걸 거절을 못하게 되는 상황과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감당하는 게 순교입니다. 여러분, 그럴 용기와 그럴 것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냉큼 거절하고 도망가십시오. 누가 총을 들이들고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게 하면 사하십시오. 그건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는 것은 그 시대에 필요한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와 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순교의 열정으로 뭘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감당케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사는 게 더 낫습니다. 옛날에 자꾸 딴소리를 하는데, 옛날에 한국 전쟁이 나서 인민군들이 막 쳐내려오고 막 그래서 막 이제 좀 있으면 6.25 사변 그거잖아요. 그때 목사님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남아서 교회를 지키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만 순교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들 차례니까 여러분은 도망가십시오.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제는 목사들이 해야지. 여러분은 도망가시고 사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복음을 목숨같이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순교자들이 단순히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죽음이 눈앞에 있으면 사실도 사실이 아니게 되고 거짓말도 사실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단순히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베드로는 또 수많은 순교자들은 어떻게 목숨을 걸 수 있었느냐? 복음 안에 있는 예언, 그 확실한 약속이 그들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순간 그걸 감당할 능력과 용기와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또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이끌어 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확실한 예언,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그래서 허락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과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시겠다고 하신 그 예언, 그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는 이 예언이 있었고 또 성령님께서 그 확실함을 직접 증언하고 계셨기에, 그리고 그 확실함을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들은 복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교자들은 이 복음에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확신한 예언과 또 그 내용과는 별개로 그것에 대해서 사사로이 해석하는 행동은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왜곡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왜곡하는 것,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약속을 왜곡하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먼저 단편적으로 또 그리고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예를 들어보면 자신이 재림한 예수라거나 또 재림이 몇 년 며칠이라거나 재림한 예수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가 비교적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가 예수다 하면 안 믿으면 되니까요. 좀 미친 이러면 넘어가면 되니까요.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면 절반 이상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예수다, 부처다, 마호메트다, 알라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답니다. 여러분 정신병원에 간 사람은 정신병으로 분류가 돼서 그러고 있는 거고요. 그걸 누가 믿어주면 교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보다 훨씬 분별하기 어렵고 그래서 교회 안에 두루 퍼지기 쉬운 왜곡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겉으로 보기에는 복음처럼 보이는데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도 하지 않고 자기를 뭐 시한부 종말론을 하지도 않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고 뭐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복음처럼 보이는데 복음이 아닌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복음의 무언가를 더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복음의 무언가를 빼는 겁니다. 먼저 더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걸 알아야겠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령한 복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첫 번째로는 창세전에 시작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작정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시점을 창세전이라고 하면서 다른 누구의 뜻도 아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가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단 1%, 0.0001%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으셨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를 선택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제시한 적이 없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해내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보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우리에게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없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선택에 개입할 여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는 겁니다. 창세전에 우리가 존재했습니까? 없었습니다. 존재하지조차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존재하지도 않는데 무슨 수로 하나님의 선택에 개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에 무언가 더하여 왜곡하는 자들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해서 그런 거다. 선택할 만하니까 선택하신 거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시점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인 창세전이다 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어서 선택하실 만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무언가 자격이 있었고 선택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가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존재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것을 아시고 선택했다 그럽니다. 이걸 예지 예정, 미리 알고 선택했다, 예지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자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믿을지 안 믿을지도 아셨겠지. 그러면 내가 믿을 사람이라서 선택하셨다는 말도 맞는 거 아닌가? 그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에는 아주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성립하려면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의지고 선택이냐? 얼핏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은 겁니다. 그럴 것 같을 겁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기로 했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고, 뭐 내가 선택한 거지. 뭐 틀린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과 내 느낌, 내 생각이 있을 때 뭐가 맞는 겁니까? 성경이 맞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 느낌, 내 생각과 성경이 놓여져 있을 때 성경이 옳다고 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럽니다. 이건 은혜에 의해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는 겁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겁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것을 아시고 선택하셨다라는 예지 예정론을 생각해 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가 앞뒤가 안 맞느냐? 우리가 믿을 것을 아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로 하셨다는 의미죠. 이 말씀대로 하면.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로 하셨을까요?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믿음을 주시기로 하신 겁니다. 예지 예정에 뭐가 앞뒤가 안 맞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것을 미리 아셔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믿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복음에 그래도 나한테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선택했을 거라는 생각을 더하려고 하니까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예지 예정을 옳다고 하려면 믿음이 내가 믿었다고 해야 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 그래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떠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검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아 우리에게 없던 지혜, 구원과 영혼에 관한 지혜와 총명이 주어진 그래서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향해 뜻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믿을 수 있게 되었다고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 우리에게 없던 지혜와 총명이 생겨서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으로도 앞에 나온 예지예정의 오류를 지적할 수 있죠.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총명으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다라는 게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하나님이 주신 총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도 무언가 더 하려고 해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지. 그런데 율법도 지켜야지. 안식일도 지켜야지. 할례도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왔던 거짓 선생들이 가르쳤던 게 그거였습니다. 예수 믿어야지. 그런데 율법도 지켜야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그게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일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사람이 무언가 하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구원의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없다. 율법도 지켜야지. 그런 건 없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건 없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지. 이걸 오늘날에 적용하면 예수님 잘 믿어야죠. 그런데 11조 하셔야죠. 예수님을 믿는데 11조를 안 해요? 구원이 공짜인 줄 아세요? 헌금 넉넉히 하시고 주일 성수 완벽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다 하고 목사님한테 잘하고 그건 좀 해라.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죠. 목사님 뭐 이렇게 옷도 사드리고 밥도 사주고 거절하지 않습니다. 농담이에요.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또 어느 교회는 방언해야지, 은사를 받아야지, 치료를 해야지, 입신하시죠. 기절해갖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간다 막 이러는 거. 뭘 해야 된다 자꾸. 안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거를. 안 그러면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자격이나 다른 조건을 갖다 붙여요. 여러분, 그게 복음을 왜곡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완성을 또한 보장해요. 우리가 믿은 후에도 우리가 구원을 잘 지키고 유지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결론까지 보장하사 우리가 그 결론에 도달하고야 말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이 그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성령님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보증이 되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은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래서 이미 주어진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증하신다. 보증이 뭐예요? 무조건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유지하고 또 구원을 마무리 짓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증을 따라 되는 일, 만들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죠. 이걸 성도의 견인 그래요. 견인이 뭐예요? 끌고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안 간다고 버텨도 멱살 잡고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무언가 더 하려고 해요. 뭐라고 합니까? 야, 구원 받았으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안 그러면 구원에서 떨어져. 구원 받았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해야지. 구원을 공짜로 받으려고 하면 어떡해.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니, 성경에 있는 그런 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니, 불같이 받은 구원이니 얘기하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말에 있는 오류를 몰라요. 그럼 부끄러운 구원은 구원 아닙니까? 불 가운데 받은 구원은 구원 아닙니까? 결론은 똑같아요.
은혜로 받는 구원, 은혜로 지켜지는 구원에 내 행위를 더하려고 자꾸 성경에 있는 말을 가지고 교묘히 거짓말을 해요. 그런 말을 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럽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육체로 마치겠다고 그러는 거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듯 우리의 힘으로 지켜내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켜내도록 하시는 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완성하는 이야기다. 그게 구원이다. 거기에 뭔가 더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복음에 무언가 더하는 거짓 복음들이 우리가 경계하고 분별해야 하는 거짓 복음의 첫 번째 유형이에요. 그럼 두 번째 유형은 뭐라고요? 복음에서 무언가 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유형이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경계하고 있는 거짓 복음의 유형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먼저 베드로는 뭐라고 하느냐?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면서 동일하게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을 것이다 그래요. 여기에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이거는 구약에 나타났던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같은 패턴의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베드로는 먼저 그들의 가르침이 멸망하게 할 이단이다.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스스로 멸망을 취하는 거짓 가르침인지 알아야겠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에서 무언가 빼는 거예요. 뭘 빼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걸 빼려고 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걸 빼려고 해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그 거룩에 참여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참여하는 것. 그게 어떤 거죠? 베드로가 얘기했죠.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것.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삶, 예배자의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해서 거룩해지는 거 아니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면서요, 목사님. 조금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이건 뭔 말이에요? 맞아요. 이런 걸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내야 하는 과제가 아니죠. 그런 것들을 이루어내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거나 그런 것들을 더 잘 해냈다고 더 좋은 구원이 있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이 잘 되는 길 바라죠. 근데 그 잘 되는 게 뭐예요? 뭐 성공하고 이런 거예요? 아니죠. 사람답게 사는 거.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되는 거. 그래갖고 어렸을 때 뚝갑 패고 말 안 들으면 잔소리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람처럼 살으라고. 다른 사람 존중하고 부모님 존중하고 하라고요.
커서 자라서 부모님하고 손잡고 시장 다니라고. 사람으로 함께 살려고, 함께 행복하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성할 성품을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요. 교제하면서 행복하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성품을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행복하려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길 원하세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2장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뭐라고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 그래요. 베드로 후서의 표현으로 하며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은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더라 그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답게 만드시는 것까지 예정하시고 의도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답게 만들어 가실 거고 자녀답게 만들고야 마실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 믿어요. 나 그러니까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난 천국 갈 거니까요. 나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그러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도는 믿음을 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그 삶을 이끌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까지 있으니까요. 그러라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거룩한 것을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믿음이 진짜라서 그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의도, 우리를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일이 멈춰 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심장이 되어서 팡팡 뛰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 없다,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다, 그건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거고, 그렇다는 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고, 그러니까 가짜 믿음이래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예수님 안 믿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베드로가 경계하는 게 바로 그런 방식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2절에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호색한다, 이건 방탕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절제하려고 하지 않고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모상 목사님이 그러는데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데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딴 식으로 신앙생활하는지 모릅니다. 신자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사장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기업이라면서 노동자를 탄압하는 N기업, 우리 동네에 크게 백화점 짓고 있는 그 기업 유명해요.
반대로 신자면서 직장에서 비품을 몰래 훔치고 근무 시간에 태업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많죠. 신자면서 술, 담배 절제 못하고, 신자면서 도박에 빠지고, 신자면서 돈에 미쳐 살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포장하죠. 난 교회 다니는 권사야, 난 집사야, 장로야, 포장해요. 교회에선 거룩한데 회사 가면 저이씨. 그러면 실제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전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진리의 도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자기 욕망을 따르는 탐욕스러운 자들로 보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찬양의 가사처럼 신자들이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사람들의 목표가 뭐예요? 집 사고 땅 사고 냉장고 사는 거죠. 그게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인 것처럼 살아요. 실제로 그래요. 어느 강남에 무슨 있는 엄청 큰 교회 갔더니 새벽마다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 값을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잖아요. 베드로는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교묘하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지만, 그런 자들, 복음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자리에 자기 욕망을 채워넣는 자들의 이야기는 탐심으로 지어낸 말이고, 그것으로 이득을 삼으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옛날부터 가만히 두신 적이 없다 그러세요. 베드로후서 2장 3절,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탐욕으로 복음을 왜곡하고 방탕하게 사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셨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좋게 보일지 몰라도 뭔가 자유롭고 뭔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심판 외에 다른 결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믿음은 가짜다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심판을 피하고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노아가 또 그의 7 식구들이 그렇고, 2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살던 롯이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착각하지 마셔야 하는 건 노아와 그의 가족들, 또 롯 이런 사람이 음탕하고 방탕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의로움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롯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고 롯도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만한 여지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롯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 그래서 죄악 가운데 심판받지 않고 살아남았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심판받고 멸망한 사람들과 뭐가 달랐길래 구원받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게 다른 거예요. 그 외에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의인이 그들 중에, 그러니까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불법한 행실을 보고 그 중심이 흔들릴까 염려하사 의인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 의인인 롯을 건지셨다 그러는 거예요. 노아나 롯이 의인이다 그러는 건 그들에게 의인다운 게 무언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호하셨다 이거예요.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걔네들도 가만 놔뒀으면 똑같이 멸망했을 거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에서 행위를 제거하려고 하고 자기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따르게 하려는 자들이 너희를 유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그런 것들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다.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뭔가 좋아 보일 수 있다. 그런데 그거 다 썩어지는 거다. 그거 다 망하는 거다. 멸망 외에 다른 결론이 없다. 거기 쳐다볼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동원하여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장 9절에,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하는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할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신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는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전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먼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며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유혹이 있을 거고 유혹에 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건지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래요. 하지만 불의한 자들,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 외에는 다른 결론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느니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래요. 그러나 그들은 당돌하고 자긍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도 신자로 살아가는 자들, 우리들을 어리석다고 조롱할 거래요. 비방할 거래요. 하나님은 그들보다 감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감히 비방하지 않는 우리들, 영광 있는 자들을, 신자들을 비방하는 그들을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처럼 자기들이 뭘 하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멸망 가운데 갈 거다 그럽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소, 돼지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을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려는 말은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가르침은 심판과 멸망을 초래하는 일에 불과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복음이 아니다. 그런 자들의 미혹과 유혹에 휘둘려 길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걸 무법방종주의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런 유혹에 수도 없이 흔들릴 거예요. 사람의 욕망만큼 자극되기 쉬운 게 없고 우리는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성숙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들 가운데서 노아를 건지시고 그들 가운데서 롯을 건진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같고 노아의 마지막 때 같을 것이나 그 가운데 사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사 그들의 결론과는 다른 결론, 영광에 참여하는 결론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그러려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실 테니까요. 복음에 무언가 더하지 않아야 하고 무언가 빼서도 안 돼요. 제가 맨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우리의 자격은 필요 없고 조건은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우리는 또한 순종하여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언가 빼는 시도들, 또 무언가 더하는 시도들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날마다 더하고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해가요. 가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야 해요. 게으르게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내 맘대로 살겠다고 버둥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애써야 해요. 작심삼일 해야 해요. 반복해야 해요. 그렇게 훈련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신성한 성품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